네, 이 요한복음의 내용이 방금 읽은 것처럼 상당히 심오하다는 느낌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의 행적을 중심으로 또 말씀을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지만은 방금 읽은 것 같은 내용은 오직 요한복음에서만 읽을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도 떠오르는 것은 요한계시록 4장, 5장에 천상의 예배 장면이 나오는데요. 거기 보면은 그룹 천사가 네 생물의 모양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네 생물은 얼굴의 모양이 사자 같고 송아지 같고 사람 같고 독수리 같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성경학자들이 전하는 내용을 보면은 마태바가 누가 요한복음을 이 네 생물에 비유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사자와 같이 그렇게 힘 있는 능력을 행하시는 주님의 모습으로 묘사를 하고, 마가복음은 송아지, 그러니까 희생제물로 드려지는 그 속죄제물이 되기 위해서 마가복음 16장 계속 예루살렘을 향해서 쉼없이 달려가시는 그런 모습으로 요약할 수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송아지로 그려지고, 누가복음은 의사 누가가 예수님의 인간적인 면모,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그런 면모를 상세하게 잘 기록해 줬다고 이렇게 설명하고요. 그런가 하면은 요한복음은 독수리가 저 창공 높은 곳에서 아주 높은 그 사상과 고상함을 가지고 이렇게 내려보듯이 이렇게 뭔가 높은 내용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떠올라서 이렇게 거론을 했는데요. 오늘 말씀을 다루기 위해서 먼저 이 주일 본문인 앞부분에서 22절을 좀 거론하고 싶습니다. 눈으로 한번 보시면은요,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온 세상을 판단하고 심판하시는 분이 바로 자신이시라고 주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것과 연결을 해서 오늘 말씀 첫 절인 30절을 읽어드리면은요, 눈으로 보십시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대로 그 기준으로 심판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지금 해주신 것입니다. 상당히 심오하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이제 마테마가 누가에서는 읽을 수 없는 그런 내용이죠. 자, 그런데 이 내용은 지금 어디서 어떤 배경에서 하느냐를 우리가 이제 주일 본문을 지났기 때문에 거론을 하면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마지막 6월절에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일주일을 지내셨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일주일이 아니라 3년 공생애 동안 앞선 시간대에 6월절에 예루살렘에 오셨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공생의 첫 번째 해 아니면 두 번째 해에 오셨을 때의 일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면은 베데스다 연못가에 천사가 물을 동이게 하면 가장 먼저 들어간 사람이 기적적으로 치유받는 그 연못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 38년 된 병자가 누워있는 입장이라 다른 사람보다 먼저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낫기를 원한다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일어나 걸어가라 하고 낫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 성내에서 난리가 난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났다고 사람들은 지금 엄청난 소동이 일어났는데 그것을 안식일에 했다고 그렇게 타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바리새인 서기관들하고 지금 이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속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내용을 보니까 5가지 종류로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증언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이게 5가지나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은요, 이 흥분해 있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의 무리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증언하신 이 5가지가 무엇인지를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요약하면 첫째는 세례 요한이 증언하고, 둘째는 주님의 이적과 표적이 증언하고, 셋째는 하나님 아버지가 증언하고 계시고, 넷째는 성경이고, 다섯째는 모세가 증언하고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요약이 되는데요,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요, 첫 번째로 세례 요한이 증언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세례 요한의 증언에 의해서 좌우되는 분은 아니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당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신뢰하고 있는 선지자였으므로 그의 증언을 사용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등불과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한마디로 요약하셨는데요, 칠흑같이 어두운 세상에서 오직 세례 요한만이 홀로 진리의 빛을 비추고 있었다고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한 말 중에 한 가지 떠오르는 것을 거론하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증언했었습니다. 요한복음 앞부분에서요. 어떻습니까? 이처럼 또 다른 말씀들을 우리가 지난주 중반에 나눴던 것 같은데요, 세례 요한은 이처럼 예수님께서 메시아시라고 하는 것을 똑똑하게 이야기하고 갔습니다. 이것을 첫 번째로 들으셨고요. 두 번째로는 36절입니다. 주님 자신이 행하신 기사와 표적들로 메시아이심이 증명되고 있다 이야기하십니다. 또한 주님은 가르치셨습니다. 천국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 모든 일으키신 역사하심이 주님을 증언하고 있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시라면 그 모든 기적들과 그 모든 가르침들의 출처가 어디에서 나왔겠습니까? 요한복음 14장 11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었는데요,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구절을 다 읽어드리면,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께서 하신 대로 사복음서를 읽어보면은 그렇습니다. 지금도 떠오르는 것을 보니까 대동강변에서 토마스 선교사가 순교하면서 성경책 건네주면서 그 군졸들이 그 제너럴 셔머노 그 상선에 탄 사람들 다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때 토마스 선교사가 이렇게 성경책 내밀었는데 그 성경책을 가지고 가서 자기 집에 도배를 한 사람이 그 성경의 내용을 읽다가 그 사람이 구원받았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게 사복음서입니다. 그게 사복음서 중에 한 책이거나 사복음서입니다. 주님의 행하신 것을 읽으면 그분이 메시아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증언하셨다고 말씀합니다. 37절을 보니까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여기서 너희는 바리새인들입니다. 이는 그가 보내시니 나 자신을 믿지 아니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바리새인들을 보고 지금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이야기하고 지도자라고 이야기하는데 너희들은 하나님 음성 듣지 못하고 있는 것이 확실하다. 너희들은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 확실하다. 그리고 성경 말씀도 너희 속에 있지 않다. 하나님 말씀이 너희 속에 들어있지 않다. 그가 보내신 자 나를 믿지 않는 것을 보니까 확실하다, 이런 이야기십니다. 여러분, 이 대목은 굉장히 심오하다고 느껴집니다. 우리들은 모두 신앙생활을 하면서 깊은 신앙에 들어가고 싶어 하십니다. 그렇다면 누구나 깊은 신앙에 들어가고자 한다면 이 말씀을 나의 것으로 취해야 하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러나 정작 사람들은 깊은 신앙에 들어가고 싶다고 하면서도 깊은 신앙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관문이 된다고 제가 생각되어지는 이런 말씀들을 그렇게 붙들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대로 추구한다면 깊은 신앙에 들어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언제까지나 젖먹이 신앙에 머물러 있을 것이 아니라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바로 이 말씀 같은 부분이 단단한 음식이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온 교회가 이렇게 깊은 신앙에 들어가고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된다고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단단한 음식이라면 이 음식을 먹고 소화시키기 위해서 힘써야 하지 않겠습니까? 천국은 침노하는 자라고 했으니까요. 자, 그렇다면 방금 이 주님의 말씀의 뜻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러 성전에 가셨을 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노년의 안나와 시므온은 겨우 8일 된 이 아기 예수가 메시아이심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어떻게 알게 됐습니까? 방금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내적이든 직접 듣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알겠습니까? 또 성경 말씀이 그들의 마음속에 들어와 있어서 메시아를 기다리는 마음이
잊지 않고서는 어떻게 8일 된 어린 아기 예수가 메시아이심을 그들이 알아볼 수가 있겠습니까? 얼마나 놀라면은 누가는 그 모든 내용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내용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내적이든 직접이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되라, 이런 얘기를 우리에게 해주시고 있습니다. 요약적으로 네가 계시적인 사람이 되라, 성경 말씀이 완전히 믿어지는 사람이 되라, 한마디로 내게 더 가까이 나아오는 사람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넷째,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39절을 보니까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지난 성탄절 시즌에 거론한 내용인데요, 구약에 많은 메시아 예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300개 정도를 찾아냈습니다. 그런데 이 300개 정도의 메시아를 가리키는 구절이 모두 예수님에게서 일치되어 있다는 것이 성경 연구자들의 연구였습니다. 제가 그 목록을 쫙 이렇게 해서 자료를 이제 수집을 했는데요. 자, 그렇다면은 제가 이제 비유해 드린 내용이 이것이었습니다. 지구상에서 내가 사는 곳의 주소를 알려면은 한 4가지 정도의 정보만 알면 이 넓은 지구상에서 내가 사는 곳의 주소를 찾아올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한국이라는 정보를 알면 되죠. 그 다음에 전라북도, 전주시 이렇게 해서 집어해서 하면 내가 사는 곳을 정확히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한 4가지 정도만 있으면.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는 300개 정도의 메시아 예언이 있고 그것이 예수님에게서 다 일치함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믿기지는 않지만 이것만 보아도 예수님은 확실히 메시아이심을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이 증언해주고 있다고 예수님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41, 2절은 또 무슨 뜻입니까?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아시는 대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대제사장의 무리들은 성경학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믿지 않고 있습니다. 방금 읽은 이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사람들이 안 믿는다고 해서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것이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 믿는다고 해서요. 자, 그리고 42절을 반대로 해석하면은 너희들이 이 바리새인들, 너희들이 진정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내가 메시아인 것을 모를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43절을 보면은 우리가 이제 집중하지 않으면 이렇게 흐름을 놓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43절은 무슨 뜻입니까? 내가 예수니까 너희들이 안 믿는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행색이나 출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목수의 아들입니다. 고관대작의 아들이 아닙니다. 귀족의 아들이 아니고 왕족의 아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은 이겁니다. 내가 예수니까 너희들이 안 믿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요, 44절을 보니까 너희들의 마음이 높아져 있으니 어찌 나를 믿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5번째, 모세입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들은 모세를 그렇게 떠받들고 있으면서도 정작 모세의 글을 믿지 않으므로 어찌 나를 믿겠느냐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도 유대인들의 눈이 수건으로 가려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한다고 로마서 후반부에서 한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동족들이 수건이 가려져서 성경을 똑바로 보지 못하고 있어서 예수님 못 알아보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우리가 읽는다고 해서 성경이 다 보이고 들리는 것은 아닙니다. 흔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듯이 그의 신앙만큼, 그의 헌신한 만큼 성경이 보임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천국과 영생,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역사하심을 보다 더 절실하게 깨달을 수 있는 헌신과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 자신도 수많은 이 성경 속의 믿음의 선진들이 걸어간 이 믿음의 길을 똑같이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오늘 이 5가지 종류의 메시아의 증언을 통해서 우리도 주님을 흔들림 없이 신뢰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